이 찬양을 들으시고 천사가 수정 들고 또 올해 우리 성가대원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4,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부활은 당신과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말아야지 축제 분위기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과 함께 전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전도를 할 터인데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전도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독교는 독특한 신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인데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또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죠. 요즘 이제 불교를 보면은 기독교를 많이 모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뭐죠? 찬송가를 참불가로 고쳐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도를 그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기독교에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절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 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도심 속에도 절을 하고 도심 속에 불교 학교도 만들고 어린이 불교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불가도 부르고 신방도 하고 우리 그 교회에 보면 수련회가 있잖아요. 불교도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 이러다가는 또 많이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불을 하더라고요.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의 것을 모방한다 해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이 부활절 예배는 없어요. 그들은 모방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불교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방부제를 가지고 들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방구제를 바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제사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한, 부활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양을 하고 교회에 오는, 부활의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의 무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무덤은 없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원래 무덤이 예비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도 원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사당의 의원이에요. 의원 출신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놨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총독 각하,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시체를 주시오,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였더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에스겔의, 다니엘의 수없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살인 강도는 다리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어요. 다리가 꺾였어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안 꺾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리를 다 꺾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왜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리가 꺾였다고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숱하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들이, 다른 여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안수일 교회도 그렇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보혜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신앙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성현들 가운데에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또 공자, 모하멧 중에 하나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내놓고 해결받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옆에 점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다니는 목양인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에도 큰 교회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점집으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4대 성인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성인을 섬기는 교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데 교회 안에 공자님, 소크라테스, 모하멧, 예수 그림을 다 그려, 그 그림을 그린 성화를 갖다가 다 벽에다 걸어놓고 거기다 비춰댄다는 거야. 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로 피택된 사람에게 시치를 했는데 시치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장로고시에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가 그냥 그 목사님도 좀 잠깐 잘못 생각을 했겠죠. 장로님 될 사람에게 이제 장로 고시를 보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시험을 냈는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는 저리 가는 거예요.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또한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축복은 틀림없이 받게 돼 있는데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물질도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 절대 착각입니다. 부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곧바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자가 안 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잘 되면 다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쉽게 말해버리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알기를 부자 예수로, 예수 알기를 해결사 예수로 알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대학에서 낙방을 하고 입시에 또한 머리가 나쁘고 한 것이 모두 이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재만 믿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결과주의적이고 모두가 성급한 성공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요, 암 환자입니다. 이 암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병원을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말기 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암이 걸렸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문제 해결사인
예수님께 진짜 내가 매달려야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시험이 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립니까?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자에 또 한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결과주의적이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자고. 국가에서 제일 크게 지은 호텔,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국영호텔, 교도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멍청한 사람은, 세상 말로 멍청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쁘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이 나쁜 말로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죠. 그 우둔한 사람은 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둔한 사람 중에는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우둔한 사람은 더 선량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사기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사기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그리고 거의 머리가 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보면 그래요. 몇 년 전에 전국에 암송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암송대회에서 1등한 줄 아세요? 서울대 학생이 아니에요. 과기대 학생도 아니야. 외국어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도 아니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1등을 했답니다. 전국 암송대회에서. 뭔 얘기입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머리가 명석하고 좋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었다가도 병들면은요, 회개해요. 사실은 정말 선한 사람은요, 병이 들면은 내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병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죄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탈선을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탈선할 기회를,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유가 있어야 탈선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가진 자, 배부른 자, 많이 배운 자, 건강한 자들이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찾지 않고 의사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면 병을 치료받는다더라. 예수 믿어가지고 병을 치료받았다더라. 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깨달음이 생기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난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에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잘 고친다는 기도원 원장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간다. 찾아간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는 목적이 우선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예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만큼이라도 참된 신앙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 신앙인에게 새 삶이 주어지고 또한 새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새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같은 부활의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첫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없어진다.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다. 네. 오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붙을까 못 붙을까? 쉽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불안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큽니다. 오늘 무서운 질병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암도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암의 발병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언제 그 같은 암이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중에 3개월만 살지 못한다고 그러면 3개월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값진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에 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환자는 자신이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순간에 의사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암 말기
환자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 라사콜리나코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암 환자는 포기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사콜리나코프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 너무도 불안하고 초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주치의가 하는 말이, 라사콜리나코프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 라사콜리나코프는 사랑하는 애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야, 나 당연히 자기에게 부탁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좀 읽어줘. 죽음을 누구 앞에 두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애인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시에 없애주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라사콜리나 크프의 그 주문에 의해서 애인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라사콜리나 크프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돌아가시자마자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너무도 불안했어요. 너무 초조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기에 바빴어요. 잡히면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제자들은 뿔뿔이 야음을 틈타서 한 팀은 엠마오로, 한 팀은 시골로, 한 팀은 바다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순간에 그들은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몸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밀어서 부활의 예수를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도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축복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슬픔을 슬픔을 없애줍니다. 없애줍니다. 슬픔을 없애줘요. 예수님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슬퍼하면서 낙향을 했어요. 베드로 요한도 또 형제 야고보도 시름에 젖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슬퍼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에 모든 그들에게 슬픔과 탄사액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또한 어두운 마음이, 낙심되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방방곡곡의 어두운 곳에까지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슬픈 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슬픔은 압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 슬픈 기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형제의 부활이고, 부모님의 부활이고, 자식의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슬퍼할 일만 아니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막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막내. 순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시련과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실망을 실망. 제거해 준다. 내버려진다. 실망을 제거해 준다. 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해방자로 믿었어요. 누가 그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특히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더했죠.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여 줄 해방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을 박살내고 왕을 군주로 올라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고 희망을 걸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이 죽고 만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이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던 그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불의의 힘이, 어떤 힘이?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크구나. 네. 그건 아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해 보이고 강도는 석방이 되고 예수는 적고 예수는 죽고 강도는 바라바는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결론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를 한번 칩시다. 불의의 악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악이, 아무리 사탄이 긁어대고 핥히고 덮고 억압하고 돌을 굴려 문을 틀어 막아도 정의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입증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괴테의 그 파우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파우스트가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파우스트는 눈이 크게 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파우스트는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뒤로 이 파우스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의 처지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의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감사의 기도를 뜨겁게 하겠습니다. 혜진아 부탁해요. 150장.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치려 합니다. 손에 두 번 술 다 이기고 무덤에
박수 치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합니다 원수가 내게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과 함께 길이 나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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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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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슬픔을 이기시고 즐거움을 이기시고 모든 허물을 벗으시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병중에도 주님의 부활을 슬픔 중에도 주님의 부활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부활을 길이 막혔음에도 주님의 부활이 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울 때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정에 주님의 부활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에 빠져있는 자녀가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의 정성을 준비하옵나이다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질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와 찬양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과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창세기 49장 22절 25절의 하늘의 요셉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산업의 복으로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청구해 주시고요. 부활절 주일 행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 후에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오찬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깜빡했네. 성찬식을 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하나 보시고 마태복음 2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희 전도사님하고 정nhân 전도사님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분병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분병식을 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진할지라도 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분병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282장
주가 주님 되시느니 주의 보혈 어리세 이런 주가 잠깐 분잔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 시민 사모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아시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저의 자비함과 은혜 너를 전하세.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께 사절리는 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받은 오래 그때 아주 십자가로 새로 저의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죽도록.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저들 머리머리 위에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